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뜬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눈 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날 중에 가장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창고 속에 불도 없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전기가 나가서 스위치를 올렸지만 전구가 나갔는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안 들어옵니다. 랜턴도 없고 불을 밝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캄캄한 지하 창고에 빛 하나 없는, 정말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어두운 곳에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쯤 어딘가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어. 할 수 없이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꽂아서 불을 켜서 들고 들어가서 매달아 놓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 있는 걸 몇 시간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찾다가 손도 다치고 손도 시커매지고 그 창고에서 그거 하나 찾으려고 요 등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찾는 걸, 그 캄캄하니까 정말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삽을 가지고 어둠을 막 퍼내면 어둠이 여러분 퍼집니까? 포크레인 들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포크레인으로 그 큰 삽으로 퍼내면 여러분 어둠이 퍼내져집니까? 아니면 어둠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이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총을 갈기고 탱크를 들고 와서 포탄을 쏘면 어둠이 무서워서 물러갑니까? 여러분, 총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삽으로 퍼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요,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빛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만 사라지면 저절로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요, 저 뒤에 스위치만 내리면 캄캄해질 겁니다. 그런데 빛이 밝혀짐으로 오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위에 있는 빛들이 빛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는 그래도 잘 보이죠? 제 얼굴 잘 보여요? 얘네들이 없으면 이 잘생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것도 행복한 비결이죠. 빛이 임함으로 어둠은 어떤 저항도 없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옛날 어느 황제가 세 아들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많아 왕위 자리를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큰 나라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아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세 아들에게 아버지가 실험을 합니다. 지하 캄캄한 창고를 보여주면서 적당한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돈으로 이 창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뭔가를 사다가 채워라. 그래서 그 각자의 돈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창고의 큰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큰 아들은 시장에 나가보니까 제일 싼 게 집더미입니다. 집더미를 사다가 그 창고를 채웠는데 반쯤 채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 창고에 무엇으로 채울까?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산에 가서 그 솔잎들을 잔뜩 긁어다가 사람을 시켜서 일당을 주고 솔잎으로 채웠는데 3분의 1쯤 채웠더니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시장 가서 고기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실컷 사 먹고 100원 남았습니다. 100원 가지고 딱 하나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시험 날짜에 가봤더니 아들이 집더미로 창고 반을 채워놨고 둘째 아들 놈은 집더미를 건불로 솔잎을 주워다가 절반 3분의 1 채워놨습니다. 세 번째 아들 갔더니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놈아, 넌 뭘 채웠냐?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잖냐? 잠깐만 기다리지. 그러더니요, 뒤에서 초를 하나 꺼내더니 불을 붙입니다.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빛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 캄캄하던 그 창고가 불 하나에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셋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빛을 밝히면서, 여러분, 어둠아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어떤 저항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빛을 밝힐 때 어둠들이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싹 사라집니까? 아니, 빛을 밝히는 순간 정말 0.001초도 되지 않게 빛이 확 바뀌면서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두울까요? 우리는 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내 마음이 그토록 어두울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둡지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죠. 내가 어둠을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빛을 꺼트린 거예요. 이 안에 밝히 비춰야 될 말씀의 빛이 꺼졌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한 동산에서 행복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습니다. 동산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가장 행복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둠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서 다시 어둠에 있는 인간을 꺼내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즉 아담과 하와를 어둠 속에서 건져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치할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켜짐으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는 빛의 자녀라. 더 이상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을 창조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온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으로 어두웠던 그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빛입니다. 캄캄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므로 캄캄하던 인생이 더 이상 캄캄한 인생이 아니라 밝은 길을 걸어가요. 담대해지죠. 평안해지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정말로 캄캄함 속에서 내일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를 대책 없는 인생으로 자꾸 캄캄한 인생에 와닿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속에 밝혀졌어요. 그냥 캄캄함의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인생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 이상 캄캄하지 않아요.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고 산지 아십니까? 가죽 옷을 입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샀습니다. 가죽 옷만 해준 게 아니라 은혜도 함께 입었습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인자야, 너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씀을,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너는 먹으라.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너는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자로, 당신의 선자로 쓰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들으라 하지 않고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지요? 내가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먹는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2층에 올라가서 또 점심을 먹을 거예요. 우리 세중앙 가든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자, 평생 공짜입니다. 뭐 식권을 안 내도 평생 공짜입니다. 세상에 평생 공짜 식권을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그 음식을 왜 먹어요? 영양을 섭취해서 힘을 얻으려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뭘 먹고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먹는 것에 원치 않아도 영향을 받아요. 지배를 받습니다. 자, 술을 마신다 하면, 술을 먹으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술 기운이 술에 취하여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꾸만 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독약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약이 내 몸에 들어서 모든 장기를 다 녹여버리든지 삭혀버리든지 독약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약을 먹게 되면, 마약을 자꾸만 흡입하게 되면 그 마약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립니다. 즉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을 먹으면, 좋은 영양분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흡수가 돼서 내게 체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잖아요. 옛날 그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기 전에 축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축구를 하는데 한 30분쯤 뛰는데 갑자기 허기가 지는데요. 그 어릴 때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기가 지면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봤더니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냐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먹게 되면, 술을 먹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그 한 사람 있어요. 딱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 무인이더만요. 오늘 또 보니까 그 여름에 누가 그 앞에 자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봤다 싶어 봤더니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왔었어요. 술을 펄펄 내면서 우리 교회 왔었어요. 아, 불쌍해. 늘 그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요, 술 기운이 떨어지니까요, 어떻게 못해요? 야, 무섭더라고요. 중독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면 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중독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중독되면 그 진리가 나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더러운 것에 중독되면 그 끝은 폐역이요 멸망입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뇌를 받아요. 김정일 장군 만세, 김일성 아버지 만세, 거기 지배를 받으니까 아무리 민주주의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는 내 말을 받아 먹으라, 너는 나의 말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에스겔 3장 2절로 3절을 보니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니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이 본문 가지고 벌써 4주째 똑같은 본문 가지고 4주째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설교할 게 그렇게 없나? 이 본문 가지고 한 달째 씨름하고 계시네? 여기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나? 벌써 아직도 이걸 받아 먹으면, 씹어 먹으면 이 속에는 또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먹었더니 꿀송이처럼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내 속의 세포로, 모든 신경으로, 에너지로, 칼로리로 내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뭡니까? 내 속에 임했던 어둠이,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짓을, 위선을 이기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저 사람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뀌는 인간 있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렇게 못된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받아 먹은 게 아니고 듣기만 한 거예요. 여기로 듣고 여기로 간 거예요. 경찰하고 변호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숲속에 사냥 갔다가 사냥감이 너무 없어요. 하루 종일 3번이서 산을 헤매다가 7시간 만에 노루 한 마리가 튄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3번이서 동시에 빵 하고 쐈는데 이 노루가 그 자리에서 쭉 뻗었어요. 가서 봤더니 3분이 동시에 쐈는데 한 방만 맞고 2방은 빗나간 거예요. 봤는데 쪽 뻗은 거 보니까 이 노루가요, 귀를 총알 맞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귀를 맞았으니. 그래갖고 3분이서 서로 자기가 맞췄다고, 이건 내가 잡은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경찰이 우기고 변호사가 또 말발로 이기고 목사님은 또 영발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주인을 모르겠네. 똑같은 총알이니까. 그때 아주 수십 년 사냥을 하던 전문가가 지나가다가 3분은 왜 이렇게 다투시오? 그랬더니 사냥꾼 양반, 우린 좀 초보지만 그래도 딱 쏜 걸 보면 누가 맞췄는지 알 거 아니오. 다 내가 보면 안다. 그러더니 그 죽은 사슴을, 노루를 한참을 살펴보더니 참 신기하다. 내 사냥 50년 인생에 귀를 막고 관통한 총알은 처음 봤어.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요. 그랬더니 당신이 쏜 거 맞소. 그러나 경찰관하고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목사님은 평생 설교만 하셨죠. 예.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느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대 불렀어. 야,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스럽다. 근데 그 말씀이 정직하게 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워낙 명설교니까 2번째 주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설교 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 설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3번쯤 똑같이 들으니까 성도들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꾸겠지. 설마 3, 4번인데 4번 하겠어? 다음 주에는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참다 못한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한 번만 다음 주에 똑같은 거 하시면 보따리 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설교할 설교가 없어서 한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말씀을 먹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새로워질 때까지 나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내가 먹습니다. 내가 컨택하고 선택하여 먹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음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음식은 내 속에서 그것이 철분이면, 비타민 A면, 비타민 C면, 각 골고루 영양이 그 속에 들어갔다면 그 영양분은 내 몸에서 나를 지배할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밝히고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맙시다. 온 몸으로 먹어 창자에 채워 말씀의 지배를 받읍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 마비자, 선천성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하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선천성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다 갑자기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라, 이 말은 적당하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가 아닙니다. 선명하게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말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즉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이것이지만 아닙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르도스라고 하는 말은 즉각입니다. 즉각이 아닙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오르도스는 일직선으로 일어나라, 곧게, 똑바로 의 뜻입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오르도스는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곧고, 똑바르게, 바르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은 내 발로 일직선으로 서라, 내 발로 곧게 서라, 쭉 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두 발을 쭉 뻗고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일어서라. 이것은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 똑바로 일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세우시는데, 너 오늘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지 말고 똑바로 일어서, 삐뚤게 삐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너 똑바로 일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엉거주춤하게 살지 말라, 누워있지 말라, 삐딱하게 살지 말라, 엉터리로 살지 말라, 너 똑바로 일직선으로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는 즉시가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 바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거짓 투성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 정직하게 일어서, 너 바르게 일어나라,
2000년 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단지 이 안진뱅이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너 똑바로 살아, 너 바르게 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치욕스럽게 밟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삐딱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럽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게 밝힙니다. 우리가 밟히는 소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똑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스듬하게 대충 타협하며 설쩍설쩍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오늘 받아 먹어야 될 말씀은 뭐냐? 너 삐딱하게 살지 마. 너 타협하며 살지 마. 너 대충 살지 마. 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지 마. 남 속이며 살지 마. 너 똑바로 살아. 너 정직하게 살아.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너 바르게 살라, 너 바르게 살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그 장관들의 청문회를 열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자식을 좋은 학군에서 공부시키려고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으면서 위장으로 전입시켜서 학생을, 자기 자식들을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려고, 뭐 장관 나오고 뭐 나오면 위장 전입은 아예 단골 메뉴. 하도 위장 전입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청문회 하면서 당신이 진짜 장관 될 자격이 있어? 자식들 3명이나 위장 전입시키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막 하면서 똑바로 대답하셔. 그런데 그 놈은 네 놈이나 위장 전입시켰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청문회 때 위장 전입 가지고 막 종이 흔들면서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정권 때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문회에서 벌벌 떨면서 청문회 받던 분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똑같이 여기 있잖아! 자식 네 놈이나 위장 전입시키고 당신 박사기 하면서 기드만요. 내가 분명히 3년 전에 그분이 여기 있잖아 했던 분이 지금 장관 자리에 앉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건 정직한 제 말입니다. 이제는 위장 전입은 문제거리도 아닌 거예요. 왜? 거기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뭐 박사학위가 뭐 어디서 뭐 했다고 남의 거 베꼈다 이거죠. 여러분, 박사학위든 석사학위든요, 박사학위든요, 안 베낀 거 있으면 다 보세요. 그럼 하늘에서 받아서 합니까? 계시 받아서 썼습니까? 성경입니까? 논문이? 다 짜치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물러가라. 여러분, 창조된 거 없어요. 제 설교도요 베낀 거예요. 진짜예요.
뭐 하늘에서 써놨습니까? 아,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진실 있는가? 도덕성으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똑바로 안 서 있어요. 정치가 비스듬하지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총리로 임명하니까 시끄러워요. 안 걸릴 사람 없잖아요. 에? 계속 이놈의 정권 들어와서는 그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막 지적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너도 거기 앉으면 덩터리야. 예? 땅 투기는 기본이요. 위장전입은 이제 요즘 위장전입은 아예 안 따집니다. 예. 병역 비리부터 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삐딱하게 살았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자기를 그쪽 안다면 아예 자기가 알아. 자기 걸릴 게 많으니까 사양합니다. 괜히 거기 나갔다가 다 껍데기 벗겨져 가지고 추한 꼴을 보잖아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했은 소식을 듣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그 장례식장을 비추면 왜 거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 카메라가 그 장례식장에 국화꽃이 있고 사진이 있고 영정이 있고 왜 그 밑에 꼭 십자가가 있는지 안타까워.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었을까? 어떻게 믿는 크리스찬이 한순간 어렵다고 목을 매 자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까?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삐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아먹어야 됩니다. 삼켜야 합니다. 내 뼛속에, 신경 속에 이것이 칼로리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삼키는 순간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켜냅니다. 내 온 삶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2000년 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이 명령은 오늘 사는 영적 안진뱅이인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외쳤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차례 아니겠습니까? 내 발로 바로 서라. 즉각이 아닙니다. 바르게 서라. 바르게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안진뱅이는 고장난 다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리가 고쳐진 것입니다. 덜렁덜렁덜렁하는 다리가 신경이 다시 고쳐지고 뼈가 다시 고쳐지고 세포들이, 근육들이 다시 고쳐졌습니다. 그가 왜 일어났을까요? 똑바로 섰을까요?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고쳐집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고쳐짐으로 똑바로 걷게 됩니다. 고쳐짐으로 똑바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심보를 고쳐먹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만 부리던 사람이 고쳐져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못된 것으로 살던 내가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생각을 고쳐먹는 것, 생활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아십니까?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못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못된 것을 다시 고쳐먹는 것, 잘못된 것을 같이 고쳐먹는 거예요. 심보를 고쳐먹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걸 고쳐먹읍시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였던 이 사람은 팔이 있으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늘 거적거적거리는 이 발을 달고 그저 기어가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순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는 순간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가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말씀을 그대로 집중하여 받아먹다가 내 삶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네 하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 순간 고쳐졌습니다.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먹읍시다. 듣고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받아 먹고 이 말씀에 나를 고쳐 먹읍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 안 갚았으면 갚고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남의 것 하나라도 원래 훔쳐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순간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 오늘 똑바로 일어서라. 너 바로 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 똑바로 살아. 바르게 살아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아야 될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삐딱하게 누워 있습니다. 대충 엉터리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훔치는 것도, 더러운 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너 바로 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몸으로 내 창자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배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졌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다시 밝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정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주님, 정직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원망하지 말라. 너 섬기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왜 이렇게 인색하냐? 너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 용서를 베풀며 축복을 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삐딱하게 살지 마라. 대충 살지, 세상 사람들처럼 패역하며 살지 말라. 너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그 말씀을 먹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살려내,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